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제가 몇 번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의 첫 부분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며 잘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그 뒷부분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6장은 그 규례를 잘 지킬 때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마무리 짓는 27장은 서원 규례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걸로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서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든가,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살겠다든가 하는 그런 약속을 해드리는 것인데, 그 서원에 대한 그 태도가 하나님의 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 약속이 서원인데, 그 서원을 함부로 한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주관자인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킬게요 하다가 또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번복하며 가볍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11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에서도 서원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규례는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를 들어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바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 사람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서원을 한다면 그 값을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아들을 직접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 말고 그 값으로 쳐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 50세겔 할 때 그 세겔은, 이스라엘에는 그 세겔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왕궁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고, 일반 시중에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고, 성소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어요. 근데 왕궁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서 비싼 세겔이고, 성소의 세겔이 가장 가벼운 세겔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성소의 세겔로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라면 30세겔로 하라.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이런 식으로 그 서원한 그 사람의 값을 정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값을 정해준 것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그 서원하는 가축이 있을 수 있죠. 가축으로 드리겠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꿔 드리는 경우, 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께 바치겠다 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바꾸기로 했는데 마음에 좀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그 둘 다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드린 것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둘 다 바쳐야 된다는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흠이 있거나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이다 하면 제사장이 값으로 매겨주면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나 어떤 소유자가 그 자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 짐승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짐승의 값을 이제 정해주면 그것의 5분의 1을 보태서, 우리 속건제 때 보상제도는 항상 5분의 1을, 20%를 보태서 내잖아요. 그렇게 보태면 드렸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정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드리려고 한다면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값을 매겨서 그것을 그 돈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그거를 바쳤다가 또 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도 역시 5분의 1을 얹어서 물을 수 있다. 또 밭을 드리고 싶은 경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리 한 호멜지기를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호멜지기, 한 호멜지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호멜이라는 게 그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예요. 우리가 에바라는 단위는 많이 들었잖아요. 10분의 1 에바 뭐 이렇게. 그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 하면 우리가 보통 2리터 정도 이렇게 포도주나 뭐 이렇게 정할 때 그 많이 썼던 말인데, 그 에바의 10배, 10에바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22리터가 에바라고 그랬으니까 220리터가 한 호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를 220리터, 2리터짜리가 22병이죠. 그 꽤 많은 그 양의 보리를 뿌릴 수 있는 밭, 그게 이제 한 호멜지기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호멜지기를 은 50세겔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희년보다 그 얼마 안 남았으면 그 값이 이제 점점 싸지는 거예요. 왜냐면 희년에는 다시 그 원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물을 경우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물을 수 없는 재물에 대해서도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한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건 뭐고, 어떤 사람은 또 바쳤다가 물을 수 있고, 어떤 가축도 바쳤다가 물을 수 있는데 온전히 바쳐진 거, 이건 무슨 차이인가 하면 우리가 왜 여리고성을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점령하는데, 그때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숨겼다가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사람이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전부 바쳐라, 그러니까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는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11조에 그 대한 규례를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11조를 드렸다가 물으려면 그 돈으로 쳐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고, 곡물인 경우는 그렇게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데, 그 가축인 경우, 소나 양의 11조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그 방목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로 외양간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외양간 입구에서 그 양을 또 소를 이렇게 그 우리로 드리면서 그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거를 세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다가 10번째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10번째 가축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아. 그래서 그 다음 거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 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을 정확하게 그 말씀해 주시면서 레위기의 그 마지막 구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짓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규례대로 살라고 그 명령하신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네, 레위기 27장, 마지막 27장 읽겠습니다.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게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레위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교재를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그 구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읽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창출, 민수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고 그 멈춰진 상황에서 쓰여진 레위기를 읽은 다음에 지금 신명기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은요, 우리가 신명 할 때 이렇게 새 신자, 새로운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듭 신자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한자의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기록했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모세가 지은 것이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죠. 언제 지었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되던 해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점령하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잖아요. 이때 모세가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냐면 출애굽 2, 3세대, 1세대들은 이미 민수기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미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2, 3세대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2, 3세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인데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출애굽 2, 3세대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절대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교과서로 남긴 그런 말씀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아주 황금 같은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편의 그 설교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명기의 구조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43절,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이제 그 출애굽 2, 3세대들은 출애굽 초반의 일을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모르는 그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거의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율법들, 현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그 설교가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모세의 그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의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을 그 예언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끔 출애굽 2, 3세대들과 모압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설교를 하면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 장을 예견하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그 일들을 그 예언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출애굽 2, 3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이미 1세대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다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쌍방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파괴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2, 3세대들과 다시금 언약을 맹세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과정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 내용을 보면 이 신명기의 중심 내용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정신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그 인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가져올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과 복, 화와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선택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거나 역대상하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은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왕은 짧게 생을 마치면서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의 중심 내용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출애굽 2,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절하게 반복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이렇게 조금 말만 바꾼다는 거지 또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 2, 3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시키려고 신명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 3세대에게 1세대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회고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한 이 신명기의 설교가 과연 먹혀들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출애굽 2, 3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이런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신명기 1장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